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참 저는 이 제목만 가지고도요, 이거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오늘 그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마음도 울적해가지고, 제가 우리 동명교회 1989년도 4월 22일 날 마동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35년, 거의 36년 되는데 35년 동안 제가 이 강단을 지켜봤어요. 1년이면 52주가 아닙니까?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강단의 뿔을 부여잡고 엎드려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절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또 우리 양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밖에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공적인 그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는 오늘이 저로서는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시작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아주 전환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더 훌륭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정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외치며 성도들을 뜨겁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새롭게 12월 1일 주일부터는 전개되는 걸 생각하면은요, 제 가슴도 막 그 희망이 돋고요, 감사가 있고요, 또 미래가 촉망되고요, 희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꼭 그래야 돼요. 예? 이것이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음에 갈등 일으키지 마세요. 뭐 그래요. 그래도 저는 생각에 우리 익산 시내 500여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500여 교회 중에서 우리 동명교회는 청교도적인 개혁주의 정통 보수신학, 또 개혁교단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익산 시내에서는 동명교회 하면은 그래도 보수교단에 정말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고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 몸을 부비면서, 영적으로 부비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충성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동명교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그런 거 없어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예? 확신하게 합니다. 확신해요. 예? 우리 누구에 의해서? 바로 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분명코 저 어느 자리에 좌정해서 새로운 목사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 같이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예배드릴 거예요. 예배드려요.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릴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교회 그 규모가 얼마나 빅사이즈고 또 소규모고 이것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진리 안에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저는 이 시간 정말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같은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52주 이제 일주일이면 10번의 설교를 하고 그래서 1년이면 몇 번 설교를 합니까? 그 설교의 테마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자는 거예요. 예배. 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이것은 바로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극정성으로 예배 드리세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마세요.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의 바람이. 오늘 저는 그래서 본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렇게 제목을 잡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좀 마음 풀고 제가 너무나 긴장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웃은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한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허둥지둥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예배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미 예배 시간 지나서 5분이 지났어요.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 주일과 다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지금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표기도 이어서 성경 봉독과 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장엄한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은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이 설교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설은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이 노부부가 눈이 완전히 희미해진 거예요. 이 눈꺼풀에 어떤 무거운 추를 단 것처럼 눈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설교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는 꾸벅꾸벅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은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저도 때로는 설교 시간에 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잘 드려야 돼요. 말씀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그냥 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이 주보를 가지고 종이 접기를 하다 또 두리번거리다가 이래저래 둘러보다가 자기 엄마가 졸고 있거든요. 그냥 툭 치었다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 그냥 장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참다 못해가지고 엄마를 찔벅거렸더니 뭐라고 말하면 엄마 저 이제 목사님 가르치는 거 저 아저씨한테 요금 내고 우리 빨리 집으로 가자. 이제 헌금을 요금 내는 것인 줄 알았던가 봐요. 여러분 혹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이 부부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엄마 저 아저씨한테 요금 주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네 중심, 네 기분 맞추고 네 방법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No.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몸을 받으세요. 물질도 받으세요. 내 정성을 받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 땡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된다. 오늘 말씀의 테마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크든 적든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요. 복받은 교회고요. 복받은 성도고요. 정말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자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 때움질하는 그런 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러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여기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말씀에 그처럼이라고 말할 때 그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 민족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기 2절과 3절 말씀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높은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멸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뭘 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이들이 믿는 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작된 거, 사람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자기 멋대로 막 정하는 거예요. 여기도 세우고 막 산당을 세우고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래.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서 이상한 짓거리하는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모든 거 비우고 내 모든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 시간 맞춰서 내 형편 맞춰서 내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으면 오늘은 예배하고는 굿바이.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죄송하지만 힘없이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그저 찬송 부를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금 드릴 때 얼마 드리고 물론 예배는 예배겠죠. 그렇지만 내 중심적으로 예배드리고 내 환경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예배드리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어요.
내가 어느 한 시간을 지정해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도 지극정성을 통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이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를 믿어야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연말 연시에 새로운 운세를 점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녀야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구출해야만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는요, 내 사사로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죠? 형, 가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목사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 그냥 화합하고 하나 돼가지고 재미를 느끼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따라서 보시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이 있는 예배다. 예, 드림이 있는 예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뭐라고 했어요? 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드림.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지금 보니까 교회 이름을 드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예물에 담아가지고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제, 또 낙헌제라는 것은 뭐야?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말하는 낙헌제, 그리고 또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좋아요. 그 기도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먼저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명교회는 마지막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봉독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먼저 드리자 해서 헌금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찬양을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마치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드림이 아니라 지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물건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이의 말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엄마, 저 아저씨한테 빨리 요금 주고 집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무슨 관리료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불경과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요금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려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장료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이 앞자리에 서 있고 헌금을 적게 드리면 저 뒷자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적든 많든 드리는 이 드림이 바로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데 참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 보면은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근데 얼마를 드린 줄 아네요? 2렙돈 헌금이에요. 2렙돈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2렙돈 헌금을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이렇게 화폐가 계산한다면은요, 뭐 1,000원짜리 한 장이라고 봐야 하는가. 그거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부자들이 엄청난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금이 최고의 헌금이라고 탁 그냥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아니 1,000원짜리 한 장 드렸는데, 어떤 분은 표현하기로 동전 매님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 가치밖에 안 되는데 이 여인이 드린 것이 최고의 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더 반대되는, 좀 반대 성향이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또 예수님 몸에, 그리고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저 값비싼, 얼마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간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500만 원, 2천만 원 되는 그런 그 고가의 향품을 예수님께 막 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평을 해요. 저거 가지고 가룟유다 그랬잖아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면서 그 향품을 기쁘게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많든 적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드림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뭡니까?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드림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헌금이 돼야 돼요. 내 모든 걸 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이 될 정도로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최선을 다할 때에 돈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지 마세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예? 자, 따라서 해보세요. 돈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큰 축복을 받는다. 자, 오늘 마지막 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뭘 주심으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불평이 감사로,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부족함이 풍부함으로, 답답한 일이 속 시원함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고통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능히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동명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즐거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위력이며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가족들 간의 남모르는 갈등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배만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지켜야 될 축복의 자리요, 위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기쁨의 능력을, 위로를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동명가족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중심을 살펴가면서 지금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 중심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너무 소중한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의 성공자, 인간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